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 제자입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물어볼 때 결코 쉬운 질문, 가벼운 질문이 아닌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질문, 제자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신중하게 또 무게감 있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준비가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당신은 모든 것을 희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준비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 의미가 제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렇게 깊이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건강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물질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엄중한 질문 앞에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부르심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회로의 초청, 부르심입니다. 주를 구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초청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에 응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를 입으로 신하는 그 모든 것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넘어서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르심은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만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성도에서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은 이제 개인의 일입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은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원은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면, 제자의 삶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질문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개인의 구원으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구원을 뛰어넘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두 가지 단어가 보입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한번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고요. 승천, 예루살렘. 승천이라는 것은 헬라어 의미로 이런 의미입니다. 위로 받아들여진다. 예수님께서 위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 승천에 담겨진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 다시 살아 올림을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이 승천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죽음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중간 가운데 승천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그 삶의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신 그 사명에 대해서 늘 깊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지금 늘 깨어있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늘 이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에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라는 생각을 단 한시도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떤 장소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장소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되는 장소,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자는 자기가 거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진데요. 제자의 삶이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내가 나가야 될 장소는 어디인가를 늘 깨닫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기가 내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명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또 어떤 분은 전도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정한 이때 나는 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 시간,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존경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신앙을 보면 참 그런 것을 많이 본받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예배 시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늘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셔서 늘 앉는 그 자리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정말 준비된 헌금으로, 할 수만 있다면 신권을 바꿔서 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율법적인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자의 모습이고 그 자리를 아름답게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어떤 분은 섬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이 이 봉사입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영상 잠깐 보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난 뒤에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사명을 수행했을 뿐인데 열매가 없을 줄 알았다가 이렇게 큰 열매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만 살 뿐만 아니라 정말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2절에서 5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단하시고 나가는 길 가운데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그 지역 사람들이 먼저
알게 한 뒤에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일을 하셨던 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셨는가? 제일 먼저 사마리아 마을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너무나 안 좋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미움의 감정이 극도로 높은 관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역사 가운데 이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나서 그 정체기에서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처럼 대하는,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대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더 깊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서로에게 쌓였던 나쁜 감정이 계속해서 커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세워진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고 또 종교상으로도 함께 하지 못하는 이교도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반목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또 사마리아 땅을 건너갈 일이 있다면 일부러 이 땅을 밟지 않았어요. 멀리 가더라도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의 대상자로 보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동일하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5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5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 하나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던 거예요. 배척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한 똑같은 반응을 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다니요. 저희가 하늘에게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동일한 감정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또 유대인이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은혜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별했고 구분했고 그들을 대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전해도 이 사람에게는 전하기 싫어라는 분이 한 명 정도는 계시죠. 저만 있나요? 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런 내가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고 이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그것은 진짜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귀하게 대해주고 섬겨주고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제자로서의 삶의 귀한 첫 발자국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저희가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신뢰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참 우리의 입속에서 가장 많이 불려야 될 질문이지만 가장 많이 하지 않는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이 우리의 입속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하지 않는 문장과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는 영혼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만으로도 여러분은 복음의 첫 단계로서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가운데 진짜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의 차별을 두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7절 5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머뭇머뭇거립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좋습니다. 예수님의 근처에 머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자 하신다면 우리는 머뭇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권면은 자기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오늘 58절 말씀해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저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 앞에 나의 길을 따라간다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그 삶의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머리 둘 곳조차 두지 않으시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까?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으로 그 삶을 보충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제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답하고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그 마음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신앙 고백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을 바칠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부간에 종종 다툼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 아내로서 이분은 남편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화해 제스처를 취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존심 있고 먼저 손 내밀기 싫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으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신청하는 그 모습,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자의 삶으로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가 드러나도록 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나의 삶, 손해를 보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귀한 영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말로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희생하서라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그 귀한 고백,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귀한 결단,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9절,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 60절 시작.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부르심과 초청입니까? 너는 나를 따라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제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성경 속의 인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 그런데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사람은 주저합니다. 어쩌면 그의 주저함은 상식적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제 막 돌아가실 준비를 하는 그 가족을 먼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타당한 이치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족을 포기하고 가족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말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 사항은 하나님의 일 앞에서 주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문제는 관심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내게 지금 맡겨진 일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겠습니다라는 이 사람의 대답은 변명에 가까운 거죠. 이제 막 돌아가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일을 마무리한 후에 그 다음에서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어도 환경의 문제로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해야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은 제자로서의 삶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원할 때만 헌신하고 부분적으로만 헌신하겠다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긴박하죠.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가 있어요. 이 일을 해라. 이렇게 사람을 도와줘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강력하게 주시는 영혼의 권면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늘 주저합니다. 제가 이 일을 먼저 해결하고 그 일을 할게요. 저는 아직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내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내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늘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머뭇거려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긴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 집에 불이 났다면 집을 나가기 위해서 먼저 뛰쳐나가고 생명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세수하고 옷 예쁘게 입고 화장하고 그런 거 다 지키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긴박하게 움직여야 될 때는 생명을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1절 6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다른 거죠. 주님을 따르지만 내 우선 관심사를 먼저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도 한참 많이 밀려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지만 내게 맡겨진 중요한 일부터 순서적으로 한 뒤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첫 번째. 그 삶이 고백되어지고 그 삶대로 산다면 그는 분명히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삶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조지가의 무명의 한 전도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늘 정한 시간에 10명의 사람에게 전도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늘 지켰어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가장 관심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가장 먼저 지키십시오. 그것이 큐티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이 봉사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첫 번째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거룩하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 나도 모르게 힘이 뒤쪽에 들어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사실은 앞쪽에 힘이 들어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앞쪽에 힘을 싣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사가 밀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다.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지금 쟁기를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쟁기를 잡고 앞을 밭을 갈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본다면 여러분 밭이 올곧게 똑바르게 갈아지겠습니까? 그 땅에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의 삶에는 열매는 없습니다. 제자는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해 나가는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잠수함을 처음 만들었을 때 실내 산소량을 측정하는 기계가 탁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좀 위험한 일이었죠. 산소가 언제 부족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사용했던 한 가지 방법이 이 토끼를 동행시켰다고 합니다. 토끼가 산소에 우리 인간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산소가 희박해지면 이 토끼가 이상 증세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상 증세가 보이면 바로 배를 올려서 산소를 공급받은 뒤에 다시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일로 그렇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적으로 이 토끼와 같은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에 민감하여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 제자의 삶,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질문, 제자입니까?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